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넘겨서 321쪽에 빌립보 3장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 말씀의 그 초점을 좀 가지게 하려고 제목을 정했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 자,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 근데 이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둘러 쓸 건데, 그냥 여러분들 그래 알고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과 가장 고상한 사람인데, 그냥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상에는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어떤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서 또 가장 고상한 사람인가? 요즘 고상하다는 거 좋지요? 좋아요? 자, 주선아, 너가 고상하다. 김주선, 너가 고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냐? 좋겠지?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치고 자기가 고상하다는 말 듣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상하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빌립보 3장 7절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고? 고상하다.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가 또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또 가장 고상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사람은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가졌던 세상에 유익하다 하던 모든 것을 다로 해로 여기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가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자기 세상에 유익하다 하던 것들 다 그걸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걸 배설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를 참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고상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고상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8절하고 앞에 7절을 연결해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14절부터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이라고 말했거든요. 예.
저기 또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데 다른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형의 재산을 좀 유업으로 나눠 달게 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생명.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생명은 뭘까? 생명은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회 한국 총회 아니 교리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면을 말합니다. 나를 따라 믿사옵나이다. 나를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필요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까지 연결돼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으니까 몸이 머리하고 내 몸의 지체 손하고 연결될 때 그 생명으로 연결돼 있죠. 한 생명, 한 뜻, 한 거기에 머리에 피동되는 한 그죠. 주님께 피동된 그 피동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된 거죠. 하나로 변화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의 생명에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실제 깨달아서 실제 생명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의 목사님 찬송가 우리 94장의 3절에 맨 마지막 부분 나오잖아요. 저기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 3절 시작이 어떻게 됐죠? 예?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잔치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이라는 거. 거기에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복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게 하여튼 생명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한다는 말인데 어떤 주님과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이거를 사람들 앞에 전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신앙이 결과적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를 제가 몇 가지를 연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중에 자기가 꼭 그 은혜롭게 기억할 거는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죠?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 근데 사람들 이래 말하면 여기에는 전투가 없는 줄 알아요. 여기에는 또 자기 희생이 없는 줄 알아요. 김시영 지사님, 고상한 사람과 지식이 되는 데는 희생과 전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예?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전투 없이 점잖하게 하면 되는 줄 알죠? 보통은 그렇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신앙세계에 생명을 갖고 살라고 하면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미쳤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순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세상적으로 인본적인 신앙의 고상한 지식과 사람하고 신본적인 생명을 가진 자의 고상한 지식과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다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알기 쉽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면, 그죠? 그거를 고상하다고 여겼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를 다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게 고상하다 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도로 이용해 갖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겉으로는 신앙 행위를 칭찬받지만 속은 자기중심의 악한 그런 사람들이 고상하다. 그 고상을 말하는 기독교 안에도 고상한 것 보는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제가 예로 세상 걸 하나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광란자파, 패션자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광란자파 부자인데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파. 패션자파 같은 말입니다. 패션자파. 패션 겉은 자파 사상을 가지지만 속은 자본주의 사상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은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싹 얻어갖고 표를 얻어서 어떤 인기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속은 자본주의의 그거를 다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겉으로는 정견 발표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것이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패션은 겉으로는 자파인데 속은 그런 분들은 자식들을 전부 다 미국에 보냅니다.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에 가서 쉽니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이 반미하면서 그 좌파들의 특징은 반미인데 미국을 반대하면 자기부터 안 가고 자식부터 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좀 휴가 가고 심은 미국 가고 자식도 미국 보내고 그 말은 속은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렇죠. 거기다 집 사놓고 왜 거기다 나쁜 데다 집을 사놓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게 좋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속은 그런 사상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정권을 지금 뭘 주는 내고 그게 패션자파예요.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강남자파라는 게 바로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전철 탈 줄도 몰라. 일반 서민들 이해하려면 전철도 탈 줄 알아야 하고 버스도 탈 줄 알아야 안 되겠어. 그렇죠? 탈 줄은 몰라. 말만 그렇게 해. 자, 그런 거 기독교 안에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패션자파, 강남자 고상한 사람입니까? 위선자입니까? 이인자 있어요. 고상한 사람이지. 뭐예요? 위선자예요? 그럼 기독교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위선자입니까? 고상한 사람입니까? 예? 위선자지. 그걸 성경에 외식자라 했잖아요. 그 사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외식에 속아서 고상하다고 보잖아요. 예수님은 고상하다고 안 보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사실 생명까지 주고 다 해방시켜서 좋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밀어내가지고 어리석어갖고 패션같이 그런 데 말에 쏟고 실제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세상 정치는 놔두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부터 우리가 구별해 살아야 돼요. 알겠죠? 기독교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거는 옛날 그 예수님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항상 그 뭐냐면은 진짜로 예수님 같이 그리스도를 참 아는 이런 고상한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거 갖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뭔 위해서 그거를 쓰는 그런 뭐냐면은 고상하지 않는 가짜 고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희생이 없어요. 알겠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면 주관적인 행복과 기쁨은 생명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고상지가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주관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많습니다. 도리어 뭐 하늘 나가 보면 또 똑같습니다. 하늘 나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쏙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5일 날 저 여러분들에게 첫 주 말씀이 그 본문 말고 그 제목이 뭐냐,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사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참 선지자들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그 실제 생명의 참 선지자는 자기를 생명을 다 최종은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도 양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세상 목회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그 위주로 완전히 목회한다 하면 저는 거짓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참 생명을 들여서 참 선지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 그런 거는 적고 대부분 패션 쓰기를 할 때 많이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 참 선지자는 성경에 많이 고난을 받아요.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참 선지자로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 구별하고 따라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 있게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의 금내생의 복과 화는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 현실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연단을 하죠. 실제적인 연단. 두 번째는 실제적인 환란의 연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결정되는 거. 첫째는 듣고 보는 거고, 그죠? 정말 생명을 듣고 보느냐, 생명 아닌 거짓을 듣고 보느냐. 이제 여기에 1번.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연단하시는 면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것 따라 이제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보니까 마지막 결정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목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목 하나 갖고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고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관점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의 말씀한 관점대로 아닌 다른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인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사람이라고 잘못 아는 가르침도 있고 지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게 왜?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하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갑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 협작을 찾는 이가 적다. 근데 그 열매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안다는 말씀을 했어. 근데 열매는 당장을 모르겠으면 조금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죠?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열매를 봐야 돼. 그 사람에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그 정도 한 부분 그 정도만이라도 보자고.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양떼를 위해서 어떤 목숨을 버리냐 안 버리냐 이거 보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양떼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도 생명까지 버려도 그 길을 가는가 보면은 그게 뭐죠? 희생을 하는데 어디까지 희생한다고요? 생명까지 희생하고 그 전에 자기 소유도 희생하고 그 앞에 자기의 명예도 희생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래야 뭐가 되냐면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죠. 희생 안 하면 그 부모의 노릇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자식을 바로 못 키웁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 희생하는데 부모의 희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이해하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고상한 부모지. 그거 할 줄 모르고 그저 얼러 키우기만 하는 부모가 세상적인 부모로 고상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면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교인들을 한없이 희생으로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책망하고 징계해서 참 이해 못해서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으로 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야지. 내 비유만 맞춰주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너무 교인들 비유를 잘 맞춰주고 아니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생각하고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과 비유를 잘 맞춰주는 건지 정말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 희생까지도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해서 뭐 일의 희생 뭐 이런 거는 쉽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계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책망과 그죠? 징계까지도 정말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참 그걸 제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에 보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이 말 들으면 야 예수 믿으면 세상 다 버려야 되냐 이렇게 표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걸 좀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배설물로 여김 같죠. 배설물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양분은 취하고 그 이제 양분이 아닌 뭐 섬유질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배출해 나가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세상 축복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알미기를 취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양분. 그러니까 세상 이런 저런 가정도 주고 또 무슨 직장도 주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우한필에 막 도는 이런 현실도 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인가. 근데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보니까 그 표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을 보게 이번에 갈멜산에서 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는 그게 알맹이를 얻고 나머지 세상 어떨 때는 뒤에 보면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래 나오면 잃어버렸다는 거는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었어요. 모든 게 내게 준 거예요. 줬는데 주를 위해서 잃어버릴 내가 손해를 어떤 최고는 생명까지 내놓는 거고 잃어버리는 거. 어떨 때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뭐 25절 같은 데 보면은 저기 그다음에 어디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그 뒤에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이래 됐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려도 하나님 뜻이면은 생명을 내놨는데도 순교가 안 되고 하나님 살릴 때가 있고 누가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건질 때가 있고 죽게 놔둘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도 어떨 때는 소유도 명예도
잃어버려 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갖고 그대로 받아 끝낼 때도 있고 도리어 소유를 내놨는데 100배나 더 해주시고 잘 쓰라고 또 명예가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 더 높여주시고 이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뒤에 어떻게 100배나 주고 그대로 받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온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 또 이게 우리 성도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과 그 요절을 보면 나와요. 공과 요절에 뭐라고 하나님으로 알게 한 것. 자, 이정수 씨 공과 요절을 크게 한번 외워주세요. 읽어주세요. 공과 요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예, 열왕기상 18장 몇 절이에요? 36절에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내용을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다 말해도 뭐 하루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그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으로 먼저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선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은 자인가 그 구원의 깊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큰 걸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이 주면 사람이 주는 그 이상 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엄청난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배워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또 현실 속에서 체험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뭘 배우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그 속에 악이 들어있는 존재인 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잘났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고린전서 1장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그 밑에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쭉 적어놨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인간은요. 자, 오늘 요 봅시다. 이번 우한폐렴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정말로 사람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해도 이 병을 이길 수가 사람이 의학적으로 병이 종류가 많은데 의학적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숫자로 보면 사실은 뭐 얼마 없다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큰 돌아가는 병들은 이제 그래도 치료하고 예방했는데 어떤 병들은 또 어떻게 그게 할 수가 없다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요번에 저는 우한폐렴을 보고 성경의 그 전염병에 대한 연병의 무서움을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느꼈어요. 옛날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영애가 나오는 그 대장금이지. 대장금에 보면 전염병이 휩쓸고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한 마리 그죠 완전히 전멸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때만 봐도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오면 진짜로 이게 전쟁 오는 거 이상으로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 큰 전염병들을 많이 현대학을 하니까 병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는데 요번에 한번 하나님이 그 뭐 이제 그래도 요즘 사람이 옛날같이 두려워 안 하는 건 그래도 뭐 지원을 잘 받으니까 뭐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의 이런 면에 대해서 연장한 거예요. 알겠죠? 전쟁에 봐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할까요? 참 전쟁을 하면 또 얼마나 비참해져.
그 사람이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수현 씨,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왜 자기끼리 전쟁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인간이 하나님이 조절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재앙으로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어릴 때 이해 안 돼. 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저런 국방부에 막 두 손을 보아요가면서 죽이는 일을 할까? 참, 한쪽에 죽이려니까 한쪽에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인간은 약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첫 번째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이 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에녹이 나오고 그러면서 11장 38절에 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믿음을 딱 당하면 병도 전쟁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 지금 우한폐렴에 어떤 그 대구 시내 가면 그 이번에 그 확진자가 많다고 대구 시내가 한산하대. 사람이 별로 없대. 사진 찍었는데 마트에 그 생필품들이 동해 남바한테 진열 때 물건이 없어 보니까 어저께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늦게 한 10시쯤 이마트를 가서 뭘 하나 사갖고 왔는데 가니까 옛날 같으면 토요일 그 시간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때 이 사람 들어가기 어떨 때는 전에는 이렇게 좀 토요일 이런 막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부딪히고 그러는데 어저께 너무 한산하더라고. 내가 볼 때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 사람이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워하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뭐 병에 나는 전염이 안 되도록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나는 안 걸린다. 이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더 넓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깨달음을 뭐든지 폭넓게 가져야지. 그래서 좁게 나 하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좀 안 걸리면 어떻게 조심할까 이렇게만 빠지지 말고 좀 생각을 하나님께 넓히시라 이거 이런 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 더 큰 걸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고상한 지식을 얻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이게 고상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이 고상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안전하다고 깨닫는 거 믿는 게 고상한 지식이야. 고상한 사람이야. 인생이 물론 손을 씻고 때마다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어디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고 저기 마트 가는 것도 위험해 갖고 맨날 그 뭐지 택배 그 뭐라 하지 모바일로 그 구매하고 이런다고 안 걸리겠어? 걸리려면 다르게도 걸려요. 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이 괜히 공포심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적절히는 해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 옛날에 그 보세요. 유럽 지역의 절반이 패스트로 죽어요. 그것도 지금 이게 그런 거는 몇 년을 6년을 통해서 그 병이 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좀 얼마 안 있으면 물론 이 계절 그 요건도 있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 많이 쭉 떨어져서 이렇게 적어요. 이런 것도 이랬는데 옛날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지구 상에 어디든지 뭐
육로로 어디로 가든 해로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편히 쉴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가서 하면 감당할 자가 없대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 곳곳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바람, 인재. 저는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 우리 이번에 그 역대 7장 14장에 메뚜기가 재물 공식을 먹어서 없애고 그래 나왔잖아요. 재앙. 저 사막 메뚜기들이 저 이집트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동으로 가고 지금 그 숫자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지금 다 갉아먹고 하루 먹는 게 메뚜기 그 앉으면 앉을 그때 없어지는 게 8천 몇백 톤이 없어야 된대요. 식량이. 그래갖고 지금 중국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2,000m 넘어가고 중국으로도 떨어진대. 중국은 지금 방역한다고 메뚜기 죽이겠다고 온 총력을 또 다 하고 있대. 한쪽으로는 보니까 중국을 넘어오기 전에 그래 한다고.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 게 없어요. 그것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데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 이것도 영적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게 하여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말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 우리의 악의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디든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무슨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같은 공산주의 이런 이슬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또 와서 삼키고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이걸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번 당해 보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힘드는 거구나. 우리 벌써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은 안 당해보고 이래 말하면요, 목사님 괜히 너무 땡겨서 얘기한다 하지만 지금 좀 실감이 조금은 많이 나는지 조금 나는지 모르겠네. 윤정아, 최윤정, 실감이 조금 나냐 많이 나냐? 자기하고 상관없어? 이럴 때 이게 사람이 조금 듣는 거지. 미리 말하면 전혀 목사님 그 사람이 듣질 않으려고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보니까 옛날 얘기 같이 들어. 근데 이게 후진국적 질병인데 우리나라 왔어. 그죠? 왔어. 온 세계가 지금 막는다고 또 난리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 영적인 바이러스는 더 무서워. 사상적 바이러스는 더 무서워.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의 그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도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세상에 그런 무서운 걸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좀 같이 두려워하자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믿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쫓아낸다면 웃어요. 요즘 세대에 병원 방역을 해야지 꼭 믿음을 갖고 고치는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에 우리 모든 병을 이기는 거는 몸속에 면역력이 있으면 다 이깁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조그만 병균도 들어가서 조그만 병균도 들어가서 저 병을 일으킵니다. 왜? 늙으면 죽는 줄 알아요? 면역력이 쭉 떨어지니까 감기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감기에도. 그 면역력이 있으면은 어떤 큰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우한폐렴
걸린 사람 속에 돌아다녀도 면역이 센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 줄 알죠? 하나님 지켜주시면 명령력을 강하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들어오게 하면 내 몸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무슨 병이든지 들어와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적 의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지켜줘야 된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의료적인 면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이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어떤 신앙을 말하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 사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생명적 신앙을 가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는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되는 거. 그러면 이 생명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배우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에게 신앙 양심이 주어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의 뜻이 있어. 그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게 생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세례받은 자로 산다는 면을 말하고 싶어요. 세례받은 자는 어떤 자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예요. 그래서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1번. 두 번째는 피로 값은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또 거기는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구원도 이뤄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아가기에 매 주님 피하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주님이 너 외식이다 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고상해 봐도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부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거짓부리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까? 다시 저는 똑같은 걸 여러 번 한다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말고 이럴 때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또 그 길을 막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혼자 돌아다닙니까? 숙주를 통해서 돌아다닙니까? 전염됩니까? 숙주라는 게 뭘 알아요? 바이러스가 잠시 그 기생하고 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누가 우한폐렴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이 숙주야.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해지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숙주가 돼서 전해져. 그러니까 이런 거짓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생명을 없애버리려는 이런 바이러스가 혼자 다닙니까? 마귀 죄 사망이 혼자 다니 사람을 통해서 전염됩니까? 이영옥 씨,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지. 거짓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가 목회자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외에 거짓 선지자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밖에 세상을 어떤 것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그죠? 내가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지는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 반대로 그거를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역사를 꼭 같이 두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바로 시작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나와서 거짓말로 헤아를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는 보면 없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사람을 통한 이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구별하고 이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계명 우선 중심과 저는 끝까지 중심과 계명이 있어요. 중심은 모든 게 나는 아까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게 그 중심이에요. 이것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했지 또 계명 여기 주의를 지켜라. 또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방편적인 것들이 계명이 이 계명을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직 우리 교회 그렇게 오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실제적인 면을 우리 교회까지는 안 왔지만은 지금 대구 쪽에 있는 교회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대구 쪽 이전에 벌써 한 지난주에 구리의 시장이 그 공고사항으로 모든 교회 종교 집회는 하지 않도록 해라. 공고사항입니다. 강제는 아니고 대신에 또 보고도 해라. 이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요. 종교자를 침해한다고. 근데 뭐 대구에는 이러니까 이건 또 공고사항보다 좀 강한 어떤 지시사항이 됐는가 봐.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미리 교회는 이거 끝날 때까지 예배는 없습니다 하고 문자로 보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니다.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계명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이것부터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생명이냐 사망이냐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서북계 어떤 분이 그 남전도에서 뭐가 된 걸 미리 지난주에 한번 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봤대.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이게 거의 걸릴 확률이 없으니까 야외 예배를 드릴까? 혹시 또 이런 생각하고 이 교인인데 자기들 목사님이 아니 교인들이니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야외에서는 뭐 거의 그 갈릴 위험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도 이건 말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이게 5계명이니까 계명이니까 드려야 되겠지요. 모아서 드리는 예배. 예. 그 뭐 병이 확진이 된 사람은 뭐 저기 격리해서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드리면서 이제 모든 조심할 거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원인 손을 잘 씻고 그죠? 이제 전염 안 돼야 되니까 첫점 손 씻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가족끼리라도 누가 국 하나 있는데 같이 떠먹고 이래야만 한 사람 그건 100% 전염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도 혹시 하나 해가 같이 논아 먹지 말고 우선은 따로따로 이렇게 국을 미리 했으면 다른 거에 떠가서 따로 이래 먹어야지, 그지? 이제 그런 숟갈이나 젓갈을 같이 엿으로 이런 것도 안 하고 제일 먹는 거에서 제일 많이 전염된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손에 이래 묻었다가 이거 갖고 이래 했다가 하고, 그죠? 이래. 그런 건 조심해야 돼. 그다음 공기 감염도 우리 그래서 제가 이 밀집된데 자주 환기해야 된대. 그 사람이 좀 뜨문뜨문 이래 앉고 그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 예배는 이제 서로 1대1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없는데 가까운 데서 1대1로 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죠? 꼭 말하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왜 사람은 자기 체액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이런 면을 조심하면 거의 걸릴 위험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자기 몸이 또 건강한 사람은 또 안 걸리고 그죠? 이렇게 근데 뭐
꼭 나를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무수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하나님께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한번 당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저는 어떤 목사님들 그렇다고 벌써 그 문자를 보내갖고 예배 폐쇄해 버린다. 그런 목사님들은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기들이 생명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항상 인간 여론, 어떤 권세 이런 데 더 치중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떨 때는 부모가 어떨 때는 내가 생명길을 가는 걸 모르고 막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럼 부모를 설득하면서도 내 생명길을 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들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정부는 정부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지. 물론 진심으로 할 때도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안 맞더라도 내가 길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정부에 온전한 거는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왕이 오라 하기 전에 안 나가면 규례 어겼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면서 죽으면 죽으려고 가겠습니다. 이래 했잖아요. 왕의 그럼 거기 상형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건 알겠죠? 이렇게 법을 어겨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했죠. 분명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세상 정부의 어떤 법, 이거는 법하고 달라서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성경에 우리 헌법에는 종교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데 하위법으로 막을 때는 우리 상위법 근본을 갖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 이렇게 사는 이게 중심이잖아. 이것 따라 어떨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적용이. 알겠죠? 여기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게 맞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것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것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갖고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할 때는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갖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적 어떤 그 개념에서 그 국가의 그 행정기관들이 말할 때 그게까지 맞으면 듣지만 헌법적 개념이 안 맞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위법에서 명령이 내려도 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앙생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겉되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죠? 그건 없이 그냥 내 욕심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마귀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이게 헌법적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가 안 한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깨어 살아야 돼요. 그걸 갖고 살 때 여러분들이 정권자가 바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조건 헌법은 없이 자기들의 어떤 뭐에 따라 판단 따라 법령을 내렸을 때 그 헌법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면 우리 세상 법에 혹시 틀리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 법에 맞으면 하나님 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 예배 하나 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가지고 저는 가장 모든 게 사람들 그 숙주 세균이 영적 세균이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 같이 영적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는 그게 창세기 3장 아담의 에덴동에서 시작된 것 같이 모든 게 거의 사람을 통해서요. 언론도 사람이 말한 게 신문으로 방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죠? 육적인 병도, 이 신령한 이런 우리 구원의 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파 매체를 잘 조심해 가지고 그걸 접촉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병에 안 걸리도록 첫째 면역력이 있어야 되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접촉을 지금 우리 이 병을 안 옮기기 위해서 접촉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을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의 믿음의 하나님과 생명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어느 장소에도 가는데 직장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직장도 이러면 내 구원의 손해가 유익을 생각하면서 가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걸 생각하면서 만나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는 거의 물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병에서 지켜주시더라고. 믿음에서. 육신의 병도 지켜주시고 보니까 또 영적 바이러스도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더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갖고 살 때는. 그냥 그게 없이 갈 때는 어느새 듣고 보는 가운데 내가 싹 물들어 버리고 그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육적 바이러스에도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야 그래도 사람 말을, 사람의 여론 아니면 권세 말 들어야지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는 보면요, 개인적인 국가적 권력면, 어떨 때는 그 풍습적인 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았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상하지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맹신주의, 극우파, 미치광이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창세기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 24장 5절에 보니까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막 복음을 같이 죄인으로 지금 손에 묶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그 당시 로마법이니까 거기 고소하는 사람 쪽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변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더둘러라고 되어 있나? 그 사람이 천하의 연병을 전하는 자라고 바울 보고, 연병을 전하는 자, 예수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연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떨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생명길로 나가는 사람을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고 미친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자기 소유까지 내놓는 거, 자, 최수연 씨 당연해요? 당연하냐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과 구원을 안 내놓으려고 자기 생명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최수연 씨 입장에 보면 당연한 거냐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는 생명까지 내놓고 해야 돼? 재산까지 내놓고 해야 돼? 그 미치광이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내 주변에서 어릴 때 들어봤거든요. 너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건 너 미치광이다. 너 미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런 말이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봤어. 저도. 이 생명길로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돼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 되잖아요. 양을 지키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되잖아요. 주님께서 버리고 나를 쫓아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지킬 가치가 있으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명예도 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은 이런 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가장 고상한 지식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근데 세상에 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거 못 내놓겠어. 아무리 그래도. 주님과 그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놔야 되겠어.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이산이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게 고상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생명과 뭐 세상을 내놓는 사람을 고상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기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보고 하지. 그렇죠? 맞죠? 이 김지영 씨는 왜 대답이 없어요? 세상 내가 주님과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소유를 내놓으면 그거는 좀 지나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오, 됐네요. 저번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신앙 가치관이 세상 걸 지켜야 될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겠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지위, 그죠? 어떤 뭘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게 미친 사람이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는 피를 흘려서 얻었다고 했잖아요. 저절로는 안 얻었잖아요. 세상적 자유도 피를 흘려서 지키고 얻었는데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거 최종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피를 흘리고 다 어떨 때는 최고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숨겨. 어떨 때는 내 재산을 좀 손해보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금 제일 적은 건 조롱받고 좀 요거도 먹는 겁니다. 잠깐.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여론에 따라 내가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예수를 믿으면 생명길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신화지산이 가요? 못 가요? 여론적으로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 이해할 예수를 믿으면 생명길로 가요? 못 가요? 예? 물론 그걸 우리가 전적 부인한다는 게 아니야. 그 상고는 삼아야 되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고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지금 그게 있어요. 참 바로 지킬 하나님과 구원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기독자들은 인본적인 기독자들은 저거는 이단이고 또 어떨 때는 이단도 붙이고 미쳤다고도 붙이고 뭐라도 붙이고 자기들 막 붙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친 거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 세계를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좀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느 게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고상하다가 하는 건지 조금만 가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시는 몰라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